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입니다.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고 있죠?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설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설교하고 있죠. 이 왕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돈을 줘서 아시리아가 후방을 치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에게 돈을 주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하스에게 하고 계신 설교가 7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무엇라고 설교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설교가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먼지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들이 뭘 할 수 없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믿기가 어렵다면 믿음의 계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 10절과 11절이죠. 네가 안 믿기면 표적을 구해. 하나님 제가 안 믿겨요. 그럼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기를 만들어봐.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털을 가지고 이슬을 맺히는 것으로 잘 안 믿기니까 두려우니까 그것으로 믿음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표적을 구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표적을 줄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 어렵다면 믿음의 계기를 구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죠. 근데 세 번째, 여기서 이제는 반전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12절 아하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 물론 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여기서 아하스의 핵심적인 것은 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막연한 방법 싫습니다. 난 아시리아는 명확한 방법이 좋아요. 지금 이 방법으로 내가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하스의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설교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25절까지. 그렇죠? 톤이 바뀌죠.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지 않는구나. 네가 표적조차 구하지 않는구나. 믿어볼게요. 안 믿겨요. 믿음의 계기라도 주세요. 그럼 제가 기회를 빌지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저는 안 믿을래요. 저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할래요. 라고 네가 하는구나. 그러면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표적도 주시고 이 문제에서는 구원하실 거야.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선 유다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구원은 이루어질 거야. 그 두 나라가 무너질 거야. 그 두 나라의 계획이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아시리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선택이 만든 문제가 오히려 널 더 덮칠 거야.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걸 선택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너한테 만들어낼 거야.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유다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한 네 가지로 나누어 다시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앞부분을 보면 이게 축복의 설교잖아요. 하나님 믿고 선택하기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네가 지금 좋은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는 축복의 설교를 해주신 건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되죠. 아시리아를 선택하는 말미암아 새로운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럼 난 이럴 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렇게 떠밀려 간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결정한 그런 선택들을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려움에서 오히려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축복의 기회가 와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선택을 하면 그 축복의 기회가 우리가 저주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해결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시리아한테 부탁했더니 다 해결됐잖아.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다 이제 패토해서 돌아갔잖아. 내 방법이 맞았지. 그때 내가 어설프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낭만적인 걸 선택했다간 큰일 났을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치? 그치? 아하스가 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해결처럼 보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잘 그렇게 했어. 근데 결과가 좋아. 뭐 하나님 얘기 안 대로 잘 되네. 그렇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지 그 한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으로 갈 때 생겨나는 더 큰 문제들과 장기적인 문제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 이거 하나님 뜻 어겨운데도 괜찮네? 내가 그때 기도해 보아서 그런 마음 주셨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인간적인 선택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들을 다시 묵상해 보셔서 이 아하스도 해결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더 큰 문제를 끌고 온 것처럼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절부터 9절 설교만 딱 띄어서, 그쵸? 아하스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반부가 붙은 거지만 딱 띄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1절부터 9절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편 같고 너무너무 좋은 설교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설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놀라는 감정에 너무 많이 반응하면요, 이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은 게 너무 커지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결되는 것,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실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렵고 놀라는 마음을 막연한 신뢰감으로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날 지키셔. 괜찮아. 막연한 신뢰감. 구체적으로 안 보이더라도 내가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난 두 부지깽이야. 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두려움에 너무 크게 반응해서 빨리 해결되는 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으로 잠재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굳게 서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이렇게 결단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임마누엘 표현이 나오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제는 신약의 표적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예언적 메시지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맥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에 대한 거죠. 이 여자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지금은 이 두 나라가 엄청 세 보이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이미지는요, 정말 부족하고 미약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작은 가능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표적이고 증거다. 라는 메시지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테마적으로 구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런 가까이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